네,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령 속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심령 속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아신 자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노아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뭐 한 90%하고 10%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전부 주의 종들입니다. 각자 맡은 직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냥 형제로서, 자매로서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것이냐, 이것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노아는 참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들어갈 그 모든 생물들을 그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노아가 다니면서 붙잡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다니면서 생포해가지고 방주에다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이 현재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요즘 보면은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 주십시오. 막 작정을 하고 막 그냥 교회 예산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리들 치는데 돈을 안 주면은 안 주는 대로 있으면 됩니다. 안 주는 대로 있으면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남의 거 따라갈 것도 없어요. 남의 거.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이거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걸 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명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3층으로 졌습니다. 3층으로 다 완성이 됐을 때 이제는 생물들이 들어옵니다. 완성이 됐을 때. 그 맨 꼭대기에다 창을 냈습니다. 맨 꼭대기도 아주 꼭대기에서 1규빗 정도 되는 고개에다 창을 냈습니다. 아주 윗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되도록 내가 기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주님의 손에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매도 맞고 그러는 거죠. 저 꼭대기에 우리 영이 있습니다. 거기 창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왜 꼭대기에 있습니까? 이 밑에 있다 보면은, 눈이 밑에 있으면, 창문이 밑에 있다 보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창문을 두고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예? 그게 마지막 때 방주는 바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어떡할 겁니까? 신부가 단장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나타날 때, 신랑 입장할 때 막 옷을 입고 화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써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해도 정신이 없어야 돼요. 남의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남이 무슨 짓을 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주고 치수까지 다 정해주고 재료까지 주고 설계도를 다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 안 했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살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히 3층으로 방주를 전놨을 때 모든 동물들, 나르는 새들까지도 다 그 안으로 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거친 후에 나왔을 때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그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때 주님이 강림할 때 모든 천하 만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사탄이 때문에 죄로 물들고 포악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은 종들을 새 예루살렘에서 참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다 위치가 같지 않습니다. 상급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몸에 행한 대로, 몸에 행한 거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한 만큼 하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기회 원가라는 말이 있어요. opportunity cost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기회 원가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타이프를 잘 친다 그래가지고 비서가지를 자기 하고 앉았다면은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만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봅니다.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옛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지만은 현재 있는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동안 간수된 것이다. 지금 이 땅과 하늘은,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은 불로 태우기 위해서 지금 잠깐 동안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화성인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는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으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못 만지는 겁니다. 노아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까지만 해도 이 땅은 비가 없었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습니다. 왜 비가 옵니까? 비가 오는 목적은 땅을 적시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비가 오기 전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과학적입니다. 그 당시에 계속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구나. 물은 항상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안개처럼 올라와서 땅을 적시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하면 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노아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저 미친 할아버지 저렇게 비과학적 얘기를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조만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심판한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저 사람은 어딘가 좀 도는 사람이 어디 불이 하늘에 있어? 파란데.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도 믿질 않습니다. 재미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게 참 신나거든요. 남의 집에 불구경한다는 얘기 있죠. 자기한테 오는 불인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증거된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보지 못했죠. 왜? 피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가 물이 내려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모세하고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하는다. 첫째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을 구원시킵니다. 자기 집안을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할 때요 세상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26장 27절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또 정직하게 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다. 정직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과 사이에 있으면 불의한 사람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좀 불의해야만 괜찮은데 너 혼자만 무슨 뭐 잘나느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의가 거하는 지금은 불의만 거하죠. 의가 거하는 불의의 모든 요소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멸망하니까 불로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의만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본다. 진짜 그때가 살만 나는 거죠. 지금 살만 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요즘은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때 똑같습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이 정상적인데 방주를 짓는 사람이 미치광이 할아버지로 됐을 거예요. 노아 식구들은 아마 매일같이 방주를 졌을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거인들을 통하여서 돕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노아는 하루 종일 방주를 짓고 저녁에 되면은 방주에 올라가서 아마 외쳤을지 몰라요. 회개하라고. 이제 세상이 끝이 난다. 외치고. 요즘 보세요. 종말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다. 종말론. 그래서 제가 예수위성TV에서 대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종말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종말론에 노이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에도 오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참 때에 따른 말씀을 여러분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난 건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 언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이다 그건.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이제 온다 그랬으니까 그건 주님 마음인데 언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우리가 날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니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주님이 언제 오신 게 모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종말은 나요. 오늘 우리가 가다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진짜 종말론이죠. 무슨 뭐 하나님이 언제 오신 것까지 따질 거 없어요. 요즘에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멀쩡하다 밥 먹다도 쓰러져 죽고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지어 싸고 그러고 말이죠. 그 상태로 회개도 안 하고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 노아는 그랬어요. 앞으로 그 장대비가 쏟아져요. 소위 말해서 참 뭐 한국에 그런 비가 많이 오죠 요즘에. 무슨 비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비라고 그러는데 워낙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그냥 피할 정도가 없이 되니까. 아마 그래서 당신들도 방주를 만들자면 일 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좀 가인의 자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비가 오냐 말이지. 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늙은이가 뭐 우리한테 그런 문자를 쓰느냐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하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씻어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흥과 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그걸 씻어가지고 없어지고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에? 이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는데 어제 세수했으니까 안 합니까? 물로 세수했는데 물을 또 쓰느냐 그럽니까? 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먹을 필요 없나요? 먹어본 거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물리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영육간의 양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밥과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 이게 말씀 배웠으니까 안 배워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의의 전파자다 그랬어요.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가 뭐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복음도요. 다른 복음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당신들 영접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끝날 때마다 꼭 영접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 영접 지금 해야 된다. 모든 혀가 그 앞에 그걸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꿇을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왕으로. 그래서 미국 과학자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은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문제 없다고. I'm okay without Jesus. 나는 예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Believe in Jesus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 들어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신 예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할 거니까 당신 지금 초이스를 줍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까? 지금 무릎을 꿇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까?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 결국 노아가 비가 와서 세상에 심판한다는 것을 전파한 것을 의의 전파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진짜 복음을 증가하려면 이 주님이 오심을 증가하지 않고서 증가하는 복음은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영접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노아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예 무엇을 명령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성경 말씀 한 권 좋습니다. 이거 한 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거.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게 진짜 읽는 거죠. 그냥 소설책 읽는 식으로 읽는 건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게 하나님 말씀 받는 거지. 세상 책 읽는 식으로 줄줄줄 읽고 수면제로 읽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은 정말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 우리 영광과 몸이 옛날 노아의 방주처럼 온전해서 물에 뜰 정도가 되는
물에 뜰 정도가 되는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 주님이 섬기는 방법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몸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리고 88년부터 주님 앞에 몸을 의탁한 이후에 그때부터 주님이 몸을 지금까지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전부가 중요해요. 끝에 가다 용두세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육신으로 하는 거는 그냥 반짝하다가 그냥 꼬꾸라지지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